축원합니다. 특별히 샤밧에 샤밧 예배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이 완성되죠. 성막이 완성됐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그러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잘 지어져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 속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 안경을 안 쓰면 이 책을 못 읽거든요. 그런데 강단에만 올라오면 안경을 안 써도 이제 책을 읽어요. 그동안 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어느 분이 안경을 잘 맞추셔가지고 안경을 너무 귀한 고급 안경을 맞추셨는데 딱 한 번 썼는가 그래요. 근데 강단에 올라오면 보이는 걸 어떻게? 안경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제가 책상에 앉으면 안경을 안 쓰면 글이 안 보여요. 아른아른 해가지고 이 안경을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강단에만 올라오면 안경을 안 써도 글이 보여요. 참 하나님 신통방통하시죠? 그래서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강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또 이 마지막 때 증거하시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죠, 3월 1일 날 3.1절 기념행사가 서울에서 광화문이죠.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꽉 찰 만큼 태극기 어떤 그런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러죠. 목사가 말씀이나 전하지 뭐 그런 데 찾아다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점령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하기 전에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낮이 밝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두운 먹구름이 물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또 날이 우중충하면 이게 비 올 날씨인지 눈이 올 날씨인지 대략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은, 이 신앙생활도 이 지금 세상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 세상을 딱 떠나서 어떤 절에 있는 스님같이 산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현 시대를 잘 우리가 분별하는 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기를 분별하듯이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의 때를 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한동안 페이스북이에요. 많은 분들이 들었던 동영상, 최근에죠. 변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설교를 한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나중에 개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국이 어떤 시대인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크리스찬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 3.1절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요. 그 전에 내 마음의 감동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요. 제 마음의 감동에 태극기 배지라도 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태극기 배지를 달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더 이게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태극기 배지 달기 운동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이 태극기 배지를 좀 사다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시고, 제가 여기 있다 앞에다가 달았는데요. 이 태극기 배지, 태극기만 있는 배지가 있고, 또 태극기하고 미국 국기죠, 성조기하고 있는 또 배지가 있고, 또 태극기하고 이스라엘이 국기에 있는 배지가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태극기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있는 배지는 좀 비싸가지고 못 사다 놓고 지금 이 태극기하고 또 성조하고 같이 있는 두 가지만 좀 구비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또 이것은 그 자원에서 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배지라도 달아서 대한민국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달면 그 운동도 좋은 운동이 되겠다 싶습니다. 내가 시대를 분별하는 그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떤 시국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거의 한 번쯤은 들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마사다라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항쟁에서 어떻게 끝까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지켰던 그 마사다라는 그 곳이 있는데, 물론 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죠. 결국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내가 저들에게 개죽음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단체로 그냥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로마에 항쟁했던 그 마사다, 그래서 거의 성지순례를 가면 그 마사다를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필수 코스로 돼 있고, 뭐 성지순례도 주로 거기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마사다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지역을 우리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목숨 걸고 그야말로 그 로마 군인들과 싸웠던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요 그곳에 제가 뭐 추측컨대 그곳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 직전에 마지막까지 그 사수했던 그 마사다, 그 마지막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마사다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건 중요하지만, 근데 왜 그리스도인은 그곳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감동을 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그 직전에 이 바리새인 일부와 크리스찬들은 이미 다른 데로 피신을 시켜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시국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그야말로 그런 개죽음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죽음을 벌여야 될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서 피할 길을 예배할 곳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한 곳이라면 당연히 그 가서 우리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억지로 살아남을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면 하나님이 감동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 예수를 증거하고 특별히 토라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더욱더 사시다가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우리 가운데 계시가 있느냐 하는 거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런 말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잠언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이 부어주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부르시면 성화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으로 풍성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개척을 나왔는데 그때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오후 3시에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것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요. 김길중은 언제 목회에 성공할 것인가 그런 생각? 그런데 마음에 10년을 참으라는 거죠. 10년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10년만 지켜봐달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후에 저에게는요 그야말로 토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10년 후면 목회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성공은 토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토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 아마 그때 그 기도에 참석했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물론 그분이 내가 10년 동안 나를 지켜볼 일도 없었을 테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10년 동안 믿음으로 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감동은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착심삼일 그러잖아요. 너무 조급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10년 그랬으면 우리 10년을 봐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요. 아니 큰 민족은커녕 자기 자식 하나도 없는 판에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걸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자,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느냐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식도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렇다고 그러나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천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99%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1%의 영감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1%의 영감을 붙들고 99%의 노력이 있을 때 천재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이뤄가시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이크엘과 페쿠데이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엘과 페쿠데이 맞추는 그 주간이 맞추는 주간과 또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은 그 사이에 있는 그 날짜, 사이에 있는 날짜, 이 날을 우리가 샤밧파라 그럽니다. 샤밧팔. 그러니까 바이크엘과 페쿠데이를 마치고 6월절 니산월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샤밧을 무슨 샤밧이다 그런다? 샤밧파라 그런다겠죠? 붉은 암소의 샤밧이다는 거죠. 붉은 암소. 그래서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 붉은 암송아지의 귤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왜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절에 그 말씀을 읽느냐? 바로 붉은 암사와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중간에도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전부터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준비돼서 이 준비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6월절로 들어가서 주님의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이 복된 여정이 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예수와, 우리는 예수와에 대한 것도 많이 오해가 있습니다만요. 자, 예수와는 보통 이 제물은 어디서 드리냐면요, 제물은 성 안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은 성막 안에서 잡는 것이에요. 성전 뜰에서 잡죠.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수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성수에 뿌리고, 지성수에 뿌리고, 자, 이렇게 제물은 성막 안에서 잡는데요. 예수와는 성전 안에서 돌아가셨나요? 성전 밖에서 돌아가셨나요? 성전 밖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바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셨다,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요, 사실은 주님이 성전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성전 밖에서 제물을 잡는 그 예식은 유일하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인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 붉은 암송아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 말씀이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가 완성됐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더라는 거죠. 출애굽기는 한 일이 뭐냐? 지금 마지막 것이 뭐야? 성막 짓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고가 맺히고 어찌고 막 이렇게 해서 쭉 말씀들이 성막 짓는 이야기고, 성막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이 잘 지어졌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성막이 지어졌지만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막에 들어갈수록 준비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마치고 그 다음부터 레위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성막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제물로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서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물다운 제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옵기는 6월절 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그야말로 이 한 토록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가 주 앞에 준비된 자라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이 인터넷에 그런 그 자료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드디어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됐다. 그야말로 털 전체가 다 붉은 털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 마지막 때 드려질 이 붉은 암송아지다. 뭐 이렇게 붉은 그런 소문이 났었는데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도 흰 털이 있더라는 거죠. 극소소. 한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밧 파라, 붉은 암송아지의 파라, 이번 주간이 바로 샤밧 파라의 기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서 더욱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샤밧에요. 이 샤밧에서 샤밧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자, 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는 거죠. 아보다, 아바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보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멜루카, 말라크 그러죠. 자, 아보다와 말라크는 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 아보다가 아니라 말라크, 멜루카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멜루카의 일이 뭐냐?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는 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까지도 싫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보다는 바로 이 일이긴 합니다만, 예배를 섬기고 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잖아요. 이런 것은 이 말라크가 아니라 멜루카가 아니라 아보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일이라 할 수 있겠잖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사람의 수고에 쓴단 말이에요. 찬양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주방 일도 그렇고, 다 어찌 보면 일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런 일들은 이것이 멜루카가 아니라 아보다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보다 일도 쉬어버린다면
아무나 두셔버린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나 전도할 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이 난 안식일이니까 일을 쉴 거야, 전도 안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분이 돼서 그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계시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샤밧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시대의 표적을 구한다, 시대를 분별한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떤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태극기 배지를 다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이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이 뭔가, 이게 그래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차선인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최선인 것이고, 이 세상의 시대와 표적을 구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분명하게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세상 일이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 일이라면 그 일 자체를 내려놓는 것 또한 우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훈련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에 합당한 훈련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샤밧 파라와 일치하는 예언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0절에서 16절에서 38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이 샤밧 파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에스겔서 36장 다 읽기는 그러니까요. 36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6장 20절부터 시작.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실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게 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있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잊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상급과 거문이 있다 하리니. 아멘. 하나 웃기는 우리 35절에서 주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에덴 동산같이 회복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거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있기까지 우리가 24절에서부터 26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이것이 바로 이 알리야 운동이라 할 수 있겠죠. 열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와 칼뱅을 통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500주년, 작년에 500주년이라 그러죠. 자, 이 어간의 새로운 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제2 종교개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이번에 이스라엘도 갔다 왔습니다만 제2 종교개혁이 뭐냐?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1 종교개혁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제1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2 종교개혁은 뭐냐? 제2 종교개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요, 24절에서 열국에 취하게 될 것이고, 25절에서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고,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7절에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 그래서 제2 종교개혁을 말하는 분들이요, 이 27절은 빼놓더라는 것이에요. 27절. 자, 그렇다면요, 제2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면, 그렇다면 토라 회복은 뭐냐? 토라 회복은 바로 제2 종교개혁을 뛰어넘는 제3 종교개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제2 종교개혁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회복은 당연하거니와 이것이 제3 종교개혁, 이것이 바로 이 토라 회복이라는 거죠. 토라 회복,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2 종교개혁,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여기저기서 오죽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속에 토라 회복은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토라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목회자들이 어칭하는 목회자들은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그렇다면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안식일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안식일이 맞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직무유기다 그러더라고요. 직무유기.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면요, 직무유기다 그렇게 지금 외치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뭐다? 직무유기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목회자들이요, 지금 그래도 많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고 많이 안다시는 분들이요, 소위 지식으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그런 분들이요, 이스라엘 회복은 말하고 있지만 토라 회복은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은 말하고 있지만 샤밧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은 말하고 있지만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는 거죠. 토라 회복까지 들어오지 못하면요, 우리는 제3 종교개혁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가 이것이 만약에 막 주장하는 자세로 막 이렇게 나는 아는데 너희는 왜 모르냐 막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직무유기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재상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 토라를 회복하시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조금 많이 같습니다만 샤밧을 말하면서 잠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이것이 샤밧 파라 샤밧 파라가 일치하는 그 말씀으로 에스겔 36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곧도로 돌아가고 우상을 버려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의 토라가 회복될 때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물론요, 지금은 토라로 재판하는 나라가 없어요. 토라로 재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내가 안식일 안 지켰다고 도로 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개인이 내가 토라는 적용시킬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지금은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가 되는데 우리 주님 지금이 심판이 없다고 해서 누가 돌 가지고 돌 들어서 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구나 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바야크엘은 그 어원이 카할입니다. 카할은 모이다, 회중, 우리 대중,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카할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바야크엘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요. 교회는 이스라엘이 명하신 토라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이 오순절 시내산에 주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 주님의 신부에 단장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의 완성은 곧 메시아 왕국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전 세계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유다의 집, 에브라임의 집을 하나로 모아 야곱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자,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게 하라고 한 것 같이요, 마지막 때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무리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때가 메시아 왕국 직전인 것이고요. 그때 메시아 왕국이 완성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과거에는 예수와를 증거했다면 이제는 예수와 토라를 증거해야 할 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세 번째, 히브리뿔의 관점의 교회는 누르게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카할이라는 단어가 135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맞자라는 거죠. 맞자는 무교병이다. 무교병, 누르고 없는 떡.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자,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별의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요, 사실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주의 보혈로 거듭난 자가 모여서 이제는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돼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돼 가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토라가 있는 곳이죠. 토라가 회복되는 곳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들어오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물론 교회 와서 배우다가 깨닫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이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보혈 공로 앞에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온전한 무기병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누룩 없는 떡으로 완전한 무기병으로 우리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는 맞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누룩과 같은 우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타락하게 되죠. 이것이 누룩인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야 10절이야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구원의 옷은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면 이제는 의의 겉옷으로, 토라의 겉옷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내서 무교병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자,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과거에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예수 안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사실 목회에 제가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우리는 바로 거듭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지혜로 성막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 부사례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여호와께서 유다 집과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은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홀리압에게도 동일하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세 번째,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임한 자가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지성소의 영광으로 임하실 자리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전,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지어지기 위하여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지혜를 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더욱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청색, 자색과 홍색 칠로 성소에서 살기 위하여 입는 당시 예복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제사장의 예복이요,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주홍색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청색은 하늘색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하다는 것을 지칭하고요. 자주색은 왕 귀족을 상징하는 색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주홍색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흰옷을 입죠. 흰옷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색, 자색, 주홍색, 흰색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직분을 향할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직분. 두 번째,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희생 제사로 드려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예복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우리는 보통 헬라적인 갑옷을 연상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복을 입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복은 결국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복은 이 사라드란 하는데 모면하다, 살아남다, 탈출하다. 첫 번째,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모든 대적을 이기는 역사, 그래서 이 모든 대적을 멸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만이나 기도만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자,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지만 기도가 얼마나 크게 했는지, 여름에 저 창문을 열어놓고 특별히 선화자매 주여 외치면 저쪽 5단지가 들썩들썩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 소리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뭐 부르짖어 기도하든 묵상해서 읊조리며 기도하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보고 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의 소명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둠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저가 유부모년을 임금의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제사장이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옷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잘 섭렵하는 자.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면 뭔가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성경 66권, 특별히 토라의 613가지를 잘 소화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물과 피를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하기 위해서 먼저 물두멍에 먼저 씻고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두 번째, 정결하게 하는 물인 말씀으로 씻을 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세 번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를 예수의 피로 대신한 것까지 오해하는데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의 피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요, 이 짐승의 피는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살고자 하는 자는 다섯 번째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을 품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고요, 제사장 나라고 열국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불법과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는 제사장에게 거룩함으로 인을 치십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건으로 반 전면에 달았으니.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성결하기를 원하시면 제사장의 이마에다가 딱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붙이겠어요.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빛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성막 밖에서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래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합니다. 민족의 죄악, 우리가 지금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죠. 특별히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시고. 아멘. 세 번째,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 탄식하며 옵니다. 시편 119편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주의 법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 네 번째, 큰 세 번째 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웃사람과 성경의 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신앙은요, 주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신 건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서 내가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니까 나 그분과 결혼한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분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죽으신 건 나의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로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신앙사하면서 원칙을 지켜온 것이 있는데요. 뭐냐? 최소한요, 집사님까지는 시험 들면 제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줄 수 있지만요, 최소한 권사 이상 되면요, 저는 한 번, 두 번 권해서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최소한 자기 믿음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권세가 되면 되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역자는 더 그런 거예요. 사역자는 더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이 못 바뀌지 않았으면요, 사역을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이 못 바뀌지 않았으면요,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다 하고 기분 나쁘면 그 인상 찌푸리고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죽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신앙 같으면요, 사역을 내려놔야 돼요.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죽어지는 훈련.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겠나,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가야 돼요. 점검해 가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 그래서 철저하게 죽어지는 신앙,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신앙,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내 안에 구속한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같이 나도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지만, 그런 마음 자세만큼요, 마음 자세만 우리가 최소한 사역자는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미워하는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끼쳐요. 왜? 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나쁜 영향을 끼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철저하게 죽어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다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그러잖아요. 못 박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사람의 중보도 예수 한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성소의 시대다. 사실은 지성소의 시대라고 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메시아군요,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진 시대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왕국은 성소 시대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찌 보면요, 성소와 이 성전 뜰과 합해지는 시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뜰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완전함을 이뤄서 지성소의 시대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의 크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지금 이 성막의 크기를 보면 대략 1500평방 규빗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5세 시대부터 예수학가대 1500년을 말하고요. 또 성소에는 계산해보니까 대략 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학 때보다 지금이 2000년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 마지막에 지성소는요, 지성소 수치를 계산하니까 100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은 1000년 왕국 시대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심은 부분적으로 지성소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지성소의 시대가 메시아 왕국이요 1000년 왕국 시대입니다. 지성소의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이 충만해지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읽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주님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 왕국 시대는 에스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성막이 지어지면 지어져갈 만큼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어지면 지어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왜 여기 와서 쓰면 왜 눈이 열려져 갖고 성경이 보이느냐, 글자가 안경을 안 써도 보이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이 하나님 이 거룩한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이 회복된 만큼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다가가지 마시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것이 뭐 시대별로 나눠져서 이것이 패했다, 가감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날에는 이 메시아 왕국의 여호와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영영한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명하신 토라의 말씀대로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신 대로 집을 지어야 되고요, 성전을 지어야 되고, 명하신 대로 할 때 영광이 충만해지고요, 명하신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안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은요, 간단하게 표현해서요,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이죠. 그러면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제단에 그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식탁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식. 마지막에 그럼 음식을 누가 차리느냐? 제사장이 차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음식을 올릴 아주 능숙한 요리사가 돼야 돼요. 훌륭한 요리사. 하나님의 요리를 잘해서 음식을 맛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요리사. 그래서 우리 에레브 샤바 때 식탁을 차리잖아요. 포도주를 넣고 떡을 떼고 음식을 차리고, 이것이 주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잘 차려들 수 있는 진정한 요리사다운 요리사, 그야말로 최고의 으뜸가는 요리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잘 요리해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요리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 6가지 말씀들, 샤밧파라, 우리가 6월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기 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기 원하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또 사모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과연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가, 아니면 내 자와 내 욕심이 먼저 앞서는 자인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어떤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성수의 시대 마지막 그 메시아 왕국 시대에 넉넉히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복된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천년왕국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소망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 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이끄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임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샤밧다운 샤밧 되게 하시고 샤밧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찰 신복된 신앙의 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계시가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신 복된 신앙의 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받을 수 복된 사흘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샤밧 하나의 아버지 주관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레위기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산세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거룩한 산자물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님의 제물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제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산재로 주님께 들어주신 건강 소년 거룩한 신앙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역사를 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6월절이 진정한 주님께 제물 되길 원해서 우리 주님만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께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6월절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비밀과 계시가 열려주시는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의 영광 더할 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비밀과 계시가 열려주시는 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전해 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그 말씀을